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말씀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과 규례를 지킨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있는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지혜와 지식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습니다. 뭐 돈이 많다. 저 사람 돈이 많아. 또 저 사람 어떤 권력이 있어. 권력을 갖고 있어. 또 저 사람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아주 나빠요. 저 사람 도둑놈이야. 깡패야. 이러면 굉장히 듣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을까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할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저 목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저는 복이라고 봐요. 여러분도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여기 그릇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이 있는 그릇에 계속해서 빨간 물이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됩니다. 그럼 파란 물이 들어오면 파랗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마음속에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 13살 정도,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가 되어지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다 터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그래도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평가 기준을 노벨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모세가 한 말씀을, 이 모세가 한 말은 지금부터 시간적으로 계산하자면 3,500년까지 3,5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에게 가르쳤을 때에 자녀들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지혜와 지식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나음, 유대인들의 유익,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탁월하고 유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65절 자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큰 능력이 있다, 큰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4장에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40절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이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한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는다면, 나에게 와서 기도하다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할 것이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특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 또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기도를 좀 못했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애굽의 중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고통당할 때에, 중노동할 때에도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발, 능력의 발로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건 이건 알면서 왜 기도할 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어려워요, 내가 오늘 힘들어요, 내가 오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추석이 가까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 고비를 또 넘길까, 이렇게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해 보시면요, 광야에서 샘물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거기에서 만나와 미추레기가 내려지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아무리 어렵게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뭡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기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위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5절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 우리 신명기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예,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 이어지는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젖과 꿀이는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고목나무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민속신앙, 무속신앙 가운데 보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면요, 큰 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돌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그 아들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목나무가 말했답니다. 야, 왜 어떻게 나한테 오느냐? 내가 응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속이 썩었다, 속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목나무 속이 텅 빈 것이 왜 텅 빈 줄 아십니까? 괜히 사람들이 와서 복도 줄 수 없는 나한테 와서 복 달라고 비니까 속이 썩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추석을 앞에 놓으면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갈등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40년간을 함께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장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같이 여호수아도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의 말씀인데요. 자, 2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자,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은요, 가족을 불러놓고 오늘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것도 섬기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집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여기 계속해서 신명기 4장 31, 32, 33절 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자,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축복 중에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일을 보았느냐? 또 이렇게 하신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신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기적과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국민이 어떤 나라가 신의 소리를 들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히 음성을 들려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갖고 계십니까? 누가 나한테 기업 하나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39절, 40절 또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법도를 지키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는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계속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뭡니까?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생명과 치료와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